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보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미국의 선교사 알렌이 정부의 후원으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을 세운 지 135년 만에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력 있는 의료진들이 전국 곳곳에 병원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전염병의 위험을 잘 극복하였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가 발전을 거듭하여 의료 시스템 또한 세계가 불효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민간 의료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의료보험을 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감기에 걸려도 보험에 들지 않으면 병원비가 높다 보니 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이면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보험이 없으면 몇백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유학생이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한 사고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거액의 치료비를 못 내어서 귀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 치료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1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뉴스에 나오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의사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의사 선생님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아도 저자가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사복음서의 하나인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의사라도 의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암 사망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의료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치료하고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대비해 건강보험 외에 고액의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보험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 많은 치료비 혜택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보험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내었는데 한 번도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재난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보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신이 보험에 들고 싶으면 보험에 들고, 보험에 들지 않고 싶으면 안 들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세상 보험을 들기 전에 먼저 하늘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로 하늘 보험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또한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하늘 보험의 설계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 보험은 복음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질병이 오게 된 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환경의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허락하였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하자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먹은 사과를 또 남편인 아담에게 줍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몸속에 들어오므로 사망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질병이 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감기로 인해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며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막힌 담이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완전히 허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도는 하늘 보험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제가 목회대학원을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20년간 섬기시다가 최근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미군 부대에 있는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군 복무를 마치자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갖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여 남편과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며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가 몇이 되지 않고 이런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난한 교회를 이끌어가니 고에게 미국에 있는 그 의료보험을 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팠다가는 고에게 병원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본인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목사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목사님이 편찮으셨을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진료를 다 받고 약까지 받고 나와서 병원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원무과 직원이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그랬더니 이미 정상되었으니 가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오는 날까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모든 비용을 그 병원에서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도 그 병원에 갔으나 그분은 안 되고 나만 해주었다고 하는 간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했으면 목사님들은 다 혜택을 주는 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었던 목사님만 해주시니까 이거는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이는 병원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목사님도 해주었을 텐데 교수님만 병원비 혜택을 무료로 한 것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늘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생활이 어려워 두 자녀에게 너희들은 장학금을 받고 가는 곳으로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학금 받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런데요, 두 자녀가요 모두 미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명문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 등록금을 대야 됩니까? 미국의 학비만 해도요 1년에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억 단위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년간 장학금 혜택을 줄 것이니 대학을 다녀달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사님께서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함으로 하늘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서 그 아들이 그 높은 그 연구원으로 지금 취직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연보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헌금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부자도 넣고 가난한 사람도 넣고 서민들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이 다른 사람이 넣은 것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헌금하였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두 냅돈이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동전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자의 헌금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헌금이 주님 일에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난한 성도가 하늘 보험을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그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써야 합니다. 그 헌금은 가난한 성도의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하늘 보험에 드는 것일까요? 어느 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계명도 다 지키고 모세율법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 재산을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위해 쓰고 주님 따르는 것이 하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자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냈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이 고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성도의 눈물 흘리는 헌금으로 운영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자 청년 관원인가? 저는 제 소유의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비록 자신이 가난할지라도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지 유두가는 청년이 그 강론을 듣고 3층 창에 기대고 졸다가 땅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의 몸을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니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었다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눈에 눈곱이 끄고 빨갛게 눈이 충혈되어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질이었다면 열심히 강론을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성도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하였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도에게 질병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몰래 성경 읽고 소리 나지 않게 찬성하고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김정은 정권과 그 체제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에게 공산당은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찌릅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 집안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을 이송할 때 여러 사람들의 코에 철사를 한 줄로 쭉 꿰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송을 한다고 합니다. 몇십 명을 이 철사 한 줄로 해서 그 소를 뜯는 것처럼 한 줄로 딱 엮어가지고 간다고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성도들이 동물 이하의 대우를 받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북한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입을 닫는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동조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 중에 이러한 핍박이 오게 된다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도 믿음을 지키고 다 승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늘 보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늘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탐욕이나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할 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주님 품에 안기면 그 모든 고통,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라디오 채널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극동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몰래 그 라디오 채널을 맞춰가지고요. 몰래 혼자 밤중에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래 인터넷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어디서 듣고 있을 북한 성도들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벌써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하늘 보험을 다 들어놓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성도들이 하늘 보험에 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보험은 믿는 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초대교회 장로의 기능을 목사님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병든 자가 있을 때에는 교회의 목사님을 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가 단수가 아니고 장로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곧 권사님, 집사님들을 다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하셨습니다. 기름이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으로 당시의 중요한 의약품이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에 3대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병이 오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질병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먼저 회개하고 다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그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으면 세균이 침투하여 수술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저는 20년 전에 화상으로 강남에 있는 한 화상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내려오신 한 집사님하고 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만나러 갈 사람이 있다고 하며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화상병동 중환자실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간 순간 이 화상병동이다 보니까 살탄 냄새, 피 냄새가 진동하고요.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은 그곳에 있는 한 자매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자매는 오피스텔에 살다가 갑자기 화재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데가 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는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과 같이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매님이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또 그곳에 입원하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으면요 피부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식할 피부가 없으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 허벅지와 엉덩이의 일부 피부 조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 안 되는 피부를 벗겨 그 화상 자리에 또 이식하고 또 그 벗겼던 자리에 또 살이 차오르면 또 그거를 또 다시 또 벗겨서 이식하고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새 피부가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식한 피부가 잘 정착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피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병든 자를 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질병이 올 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늘 보험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중보 기도의 청구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병든 자가 있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험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고 음란해져 가고 교회까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은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편안할 때 믿음을 보이는 것보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보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는 하늘 보험을 들어놓아야 합니다. 하늘 보험이란 복음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 보험이란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요 하늘 보험을 통해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 서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낫게 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